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경입니다. 가난마귀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가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요. 항상 이제 우리는 가난은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마다 이제 부자 되는 그 한계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으면 부자다. 어떤 사람은 100억 있어야 부자다. 어떤 사람은 뭐 200억 있어야 한다. 1000억 있어야 한다. 1조는 있어야지. 하는 이제 사람마다 그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2000억에 비해서 가난하죠. 이게 상대성, 빈곤감, 그리고 박탈감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끝없는 경제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제 인간 세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가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제 가난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성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틀을 만든 거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출생할 때 보면 부자 부모를 만난 사람이 있고 가난한 부모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부자 부모를 만난 사람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부여를 물려받으니까 누가 봐도 이제 유전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아무리 그 부자 부모를 만났어도요,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이제 곧바로 가난해져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집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요, 하나님이 그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줄 때 부자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돼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걸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자본을 가지면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부자 되는 능력의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애써 무시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 정도가 대통령 되면은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5천만 명 될 거요. 다 나름대로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나 이제 예형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얼마큼 재산을 물려받느냐 하는 거고, 또 내형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예형적으로 아무리 부모로부터 유산을 크게 물려받아도요,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요, 뭐 얼마 못 가서 다 털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방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고시원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노숙자가 돼서 죽죠.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전자의 틀, 하나님 만드신 틀을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 가난한 것과 부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귀가 자기 세력을 넓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으니까 돈 벌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만지고 싶으니까 이제 마귀하고 손잡아서 마귀의 세력이 되죠. 마귀의 인적인 이제 인프라가 돼갖고 그 짬짬이로 이제 뭐 사기질 해먹고 도둑질 해먹고 강도질 해먹고 그걸로 살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갱이 짓을 하는 거죠. 빨갱이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가 있고요, 사상적으로 빨갱이가 있고요, 그 밑에서 이제 밥순이나 얻어먹고 사는 부역자들이 있어요. 이 빨갱이 짓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도 팔아먹고, 나라를 중공에 팔아먹고, 나라의 좋은 기술을 중공에 팔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돈 좀 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은 그렇게 벌었어도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가난한 유전자가 반드시 또 살아나가지고 그 재산을 얼마 후에는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리고 처절함에 떨어져 있죠. 짬짬이로 해 먹는 거죠. 해 먹어도 그게 이제 불의로 치부한 사람들은요, 중년에 그게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년에 이렇게 떠난다요. 에레미야 이제 17장에 그렇게 나와요. 9절부터 읽을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돼요. 아무리 짬짬이로 해갖고 큰 돈을 벌어도 그게 중년에 떠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돈 버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해도 돈을 벌잖아요. 빨갱이가 안 돼도 돈을 벌잖아요. 짬짬이를 안 해도 돈 벌잖아요. 떼도록, 떼강도, 마적단, 이런 물이 때가 돼갖고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도둑질해서 이제 돈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본 바탕 속에 있는 가난한 유전자는 결국 그 사람을 그 길로 가게 해요. 산에 가면 골짜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골짜기는 그게 이제
인간이 만든 골짜기도 있겠지만, 그 태초로부터 그 산이 그렇게 형성돼가지고 골짜기가 형성된 거잖아요. 이제 수만 년, 또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갔겠죠. 지구가 만들어지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골짜기가 있는 거니까, 비가 오면 그리로 항상 썰려가요. 하나님이 가난한 유전자를 만들어준 사람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받아갖고 나온다 소리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그 돈이 다 골짜기로 빠져나가듯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유전자는, 그거는 뭐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결자해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묶었으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결정된 거는 본인의 그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공평하죠. 엄마 뱃속에서 좋은 거 갖고 나오고 싶지 누가 나쁜 거 갖고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속에 가난이 형성되고 부자가 형성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제 가난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뭐 말도 못하게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똑똑하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으니까 똑똑한데, 아무리 똑똑해도 그 가난한 유전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돈하고 똑똑한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늘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이거를 빨리 구분을 해야 돼요. 돈 버는 능력하고 공부하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철밥통으로 가죠. 가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하는데, 같은 공직 생활을 하더라도요, 돈 버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불의한 일에 가담하거나 이제 불의한 짓에 가담하는 자들이야 뭐 돈을 풍성하게 쓰죠. 뭐 나라 팔아먹고 뭐 아주 매관매직하고 뭐 복마전 만들어서 지들끼리 헤쳐먹는 사람들은, 그거는 돈 버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둑질하고 사기질하는 거죠. 돈 버는 능력이 없으니까 월급 가지고 살라니까 빠듯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집안에 이제 뭔가 우한질고를 겪으면 돈이 왕창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힘들게 살죠. 이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이다 그러면 300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뭐 학비 나가고 뭐 나가면 쩔쩔매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눈을 마귀 쪽으로 돌려요. 마귀는 그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마귀한테로 가면 우선은 당장은 돈을 만져요. 마귀 편에 붙어갖고 사기질하고, 마귀 편에 붙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이제 살인하고 뭐 이런 짓을 하면, 아이고 뭐 돈 한 푼이라도 더 만주기 위해서 불량식품 파는 자들 많잖아요. 온갖 사기질 해갖고 돈을 모으는 자들 많잖아요. 다 이게 마귀한테 붙은 거예요. 이걸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불의로 치부를 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그 돈 버는 능력이 한계가 되니까 마귀 짓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짓을 해서 돈 버는 경제를 마귀 경제라고 하는데, 이제 진성 빨갱이, 그러니까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착취 경제를 하죠. 그냥 그 무력으로 이제 인민의 것을 가렴죽으로 뺏어가죠. 권력으로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상으로 빨갱이 된 자들은 이제 제도로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역자들은 이제 그 맛에 똘마니 짓, 불의한 짓을 해주고,
이제 그 해결사 노릇해갖고 이제 돈을 갖다가 받아서 이제 집안 식구 먹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상은 마귀 경제가 이제 그 세상 경제를 옛날엔 그걸 지하 경제라도 했어요. 지하 경제. 네, 그런 경제는 우선 돈이 돌아요. 돈이 돌지만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고죠. 네. 그게 이제 그 에레미야서 17장 11절이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격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빨갱이들에서 좀 강남 좌파 하는데요. 큰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그 유전자는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진 거거든요. 돈 버는 능력은 한계가 돼 있고 큰 돈을 만들려니까 빨갱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그냥 돈을 끌어 모아갖고 큰 부자가 돼서 뭐 애국에 빼돌리기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냥 한때는 그 돈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요. 살지만 중년 한참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 돈이 사라진다고요. 없어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런 필경은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죠. 재산은 장구한 재물이어야 돼요. 장구한 재물. 장구한 재물이라는 거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난을 벗고 이제 돈 좀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걸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했는데 이제 한 1,000억의 재산을 가졌어요. 그런데 1,000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계속 뭐 하루에 10억씩 쓰면 며칠 쓰겠어요. 씀씀이가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유전자는 씀씀이도 많고 사치혈이 이제 강해요. 그렇게 해갖고 그 돈을 사방에다 날린단 말이에요, 날려. 응? 그러면 한때 성공한 같이 보여, 사람들한테. 막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빚값은 좀 다니지만 그 속에 있는 가난한 유전자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면 더 이상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 엄마 뱃속에서 돈 버는 능력을 크게 갖고 태어나도 그게요, 이 사람이 육신 속에 있던 거기 때문에 육신이 쇠약해져 가면서 그 능력이 점점 이제 말하자면 퇴화된다고 할까요? 쇠락해져요.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이 늙을수록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없던 데다가 중년에 재산이 떠나가 버리면 이제 불의로 치부한 사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돈 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그 일에 빈대 붙어서 살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건강이 받쳐줘야 되는데 건강마저 없으면 처절해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마귀한테로 가는 것은 망하려고 환정한 거예요. 망하려고 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제 잠언서 22장이잖아요.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주관한다고요. 주관하고, 그리고 빚진 사람은 빚진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빚진 죄인이라고. 죄인처럼 이제 종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이 이제 부자 돼야 되는데, 부자 되는 길이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거는 창조자가 바꿔주는 거예요, 창조자가. 그 창조자만이 그걸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도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만들어 놨을 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만들어 놨고, 또 채주는 빚진 자를 종으로 삼는, 이런 이제 그 인과관계로 만들어 놨어요. 왜 이런 인과관계를 만들었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앞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오지 않으면 그 가난한 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기 싫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죠. 엄청나게 발부둥을 쳐요. 어마어마하게 발부둥을 치는데,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 마귀한테로 가죠. 마귀한테로 가가지고 마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그 마귀 조직원들을 뽑는 그 일들을 하거든요. 이게 잠언서 1장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시작돼요. 잠언서 1장에 보면요. 1장 10절부터 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문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세상에는 이제 조직적으로 해먹는 사람들이 생기죠. 어디든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먹어요. 구조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해먹는데, 그러면 마귀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마귀한테로 가는 거는 영혼을 팔아서 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판다는 말은 예수한테로 가야 천국에 가는데, 예수한테로 안 가고 마귀한테로 가면 마귀는 멸망이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그 사람 전체 영혼력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고 이 땅, 이 짧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는 거. 참 그거 안타깝지 않아요? 이 짧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서 뭐가 이제 좋아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영혼은 망하거나 말아. 이게 다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다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얼굴빛을 한국에 비춰주고 성령 대각성을 주면 영혼을 팔아서 이제 마귀한테 돈을 얻어먹고 사는 이런 짓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 앞에 가면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영혼을 팔아서 마귀한테 가가지고 자기 영혼 팔고 그리고 거기서 돈 받아먹고 사는 이런 짓거리 하다가 언제 그 죗값을 치룰지 모르는 거잖아요.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마귀한테 가는 거, 예. 돈을 얻으려고 몸 팔러 가는 거, 돈을 얻으려고 이제 몸 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성적으로, 예, 몸 파는 거죠. 요즘 이제 남자들도 이제 젊은 애들이 몸 팔러 가잖아요. 몸 팔러 가고, 여자들도 몸 팔러 가고, 그래갖고 동성애, 그래서 돈 몇 푼 만지는데요. 결국은 그런다고 해서 그 속에 가난한 유전자가 이제 부자 유전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짓을 해서 돈을 모았다고 치더라도 가난한 유전자가 그 돈을 다 낭비시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몸 팔 수 없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빨리 돈 버는 능력과 똑똑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다는 거. 그렇죠? 당장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면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막힌 사람들에게 머리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치는데 당장 부모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식이야. 이제 모든 게 만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이게 마귀 수법이 잘 먹혀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야 돼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모든 걸 구분할 수 없잖아요. 어둠 속에 묻혀 있는데 뭐 산인지 들인지 뭐 나무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이제 모신 사람들은, 예수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빛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가난한 유전자도 만들고 부한 유전자도 만들어서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태어나는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 거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만 오면 예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가? 이를 이제 성경 안에서 살펴보니까 그것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드러나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쫙 하고 비춰지면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수는 창조자죠. 창조자예요. 만물을 창조한 자죠. 그 창조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돈 버는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의 육체에게는 돈을 버는 능력이 없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이 되어주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 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구든지 부자 유전자로 태어났어도 그 이치를 깨닫고는 그 부자 유전자를 던져버리고, 예수님 이 부자 되는 유전자 억제해버리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그랬잖아요. 내 거 다 팔아서, 내 수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갔어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너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 그걸로 자랑하지 말고 의욕을 하자면 그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의 의미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거기서 많은 뜻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버는 능력은 만들어진 거야, 유전적으로. 늙어지면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야. 그러나 예수가 주는 건 영생,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리라는 의미가 또 숨겨져 있어요. 영생은 부자죠. 영원히 솟아나는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죠.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을 인간에게 만들어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만들어준 분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이 돈 버는 능력은 무한하죠. 그 무한한 능력이 이제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돈 버는 능력이 되어주거든요. 돈 버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능력으로 돈 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돈 그래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주면 뭐 그걸로 이제 호구지책 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이제 사업자금 삼으려고 그러죠. 예, 인생을 시작하는 자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버는 능력에 항상 묶이는 거예요. 묶여요.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묶이는 거. 그러니까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예수님이 운영을 해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3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운영하는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자나 받아먹는 정도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이제 땅 사놓고 이제 그걸로 이제 땅값 오르기를 거대하면서 그렇게 돈을 불려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전빵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 달리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돈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돈 자체가 증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돈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주식을 투자해도요, 주식을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돈 벌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막 날려버리죠. 한순간에 그냥, 몇십억, 몇백억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또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남의 돈까지 끌어놓고 해서 그냥 미안하니까 이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항상 우리는 체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체면이냐? 내가 똑똑한 거고 돈 버는 능력은 결코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능력은 돈 버는 능력이고 돈 버는 능력은 돈 버는 능력이고 똑똑한 건 똑똑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것 대신에 돈 버는 능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이제 엄마한테 의존하고 살죠.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거니까 인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주관한다고 그러잖아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읽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 곁에서 부자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주관한다. 부자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이제 돈이 나오니까. 빚진 사람은 빚준 사람의 종이 된다. 그죠? 빚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사랑하거나 빚진 사람이 빚준 사람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본가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타도 대상, 죽이는 대상으로 오죠. 그들을 죽여서 재산을 뺏으면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왜 무너졌느냐, 그게 왜 실패가 됐냐면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를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전부 이제 가난하고 밑바닥 출신이죠. 머슴, 종, 소작인들. 그렇게 이제 없는 사람들이 낫들고 호미 들고 또 쇠사랑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 세상 거죠.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 수중으로 다 들어갔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유전자는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게 만드셨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나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무밖에 없으니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나라 경제가 되나요? 안 되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아서는 큰일 난다는 소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그 집안 전체를 가난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가 마귀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간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풍요를 잃어버렸어요. 마귀한테 잘 속는 사람은 그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뭔가 투자 유도를 하면 거기에 혹하고 반해가지고 다 투자하고 날려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체주는 빚진 자를 종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오묘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체주의 종. 그러니까 자본가들에게 통제되는, 그러니까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통제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유전자를 태어난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여자가 굉장히 똑똑해요. 말도 못하게 똑똑해요. 하여튼 모르는 것이 똑똑한데 그 몸속에 흐르는 그 유전자는 가난한 유전자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가난하다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운전대를 여자가 다 잡았어요.
남자는 똑똑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부모로부터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갖고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여자가 잡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남자는 종이 되는 거죠. 그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거기다가 이제 그 하와 할머니처럼 마귀의 말에 속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이제 하자는 대로 다 투자해보니까 집안이 좀 쫄딱 망하는 거죠.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빨갱이가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면 다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건 현실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만이 재산이 아니고 이 재산이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되려면 계속 증식돼야 돼요. 성공이라는 거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이 써도 계속 100억이 나와야 돼요.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빛을 계속 이 지구로 내려보내도 다음 없이 그 태양빛이 나오잖아요. 다음 없이 나오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다음 없이 나오지가 않아. 그게 문제죠. 다음 없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없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지 쓰지 말고 이런 이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생각해 봐요. 그분만이 결제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창조자이니까 예수님 가지신 것을 그에게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에게 돈 버는 능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돈 버는 모략이 되시고 그래갖고 그거를 돈을 벌어내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게 종이 된다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주관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게 종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에게 종이 되면 그가 하자는 대로 하면 빚이라도 갚을 수 있자. 그렇잖아요. 가서 이제 종살이를 몇 년 하면 빚 다 탕감해 줄게 그러면 몇 년 해주면 빚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빨리 눈치채고 자기 자신을 정리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툭 하면 이제 사장이 되잖아요. 사장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은 실장이로 해갖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야 되는죠. 뭔가 기술이 좋다, 똑똑하다. 그거는 기술자지 똑똑한 사람일 뿐이지 돈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아, 나는 똑똑만 할 뿐이지 돈 버는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남의 밑에 가서 그 사람 밑에서 일해주고 돈이나 받자. 이렇게 되면 안정권이라도 살죠. 그 자기 기술을 믿고 자기 똑똑한 거 믿고 건물 얻어서 투자해서 뭔가 하다가 다 들어먹죠. 그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하던 사람이 남의 밑에 가서 일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밑에는 갈 수 없으니까 전혀 새로운 직업을 찾아놔서 이제 노가다를 뛰든지 요즘에는 이제 그 택배를 하죠. 예, 물건 날라다 주는 거.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것도 역시 남의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자본가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일단은. 왜? 그들은 돈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면 돈을 벌잖아요. 벌면 자기가 인건비 받으면 돼요. 자기 일한 만큼.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뒤바꿔 갖고 이 자본가들을 다 죽여버리면 가난한 자 세상이에요.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경영하면 다 들어먹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니까 절대로 이런 건 실험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많은 이제 청년들이 엄마 밑에서 오냐오냐 크고 기약이 크다 보니까는, 그리고 공부한 것도 많고 지식도 많아서 걔가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체하고 정말 보통 뭐 이제 일반 대학 나오고 일반 똑똑한 체 하는데요. 그보다 더 높은 이제 하이클래스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하버드 안에 뭐 온갖 뭐 세계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와도요. 재물 얻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돈 못 만져요. 그래서 A형으로는 굉장히 이제 비중 있는 분이라 이제 비싼 값으로 모셔가도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시장 경제에서 그 시장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빚 좋은 개살구야. 그런 사람 쓰면 안 되겠더만. 학벌이 없어도 돈 버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해야 돼. 그래갖고 영업 실적이 좋은 쪽으로 자꾸 방향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허우대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가 기업을 만들고 가게를 만들고 사업체를 만들면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가서 노력한 만큼 월급 받고 살면 돼요. 예, 그런 세상으로 가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다 예수의 종이 되자는 거예요. 우린 예수한테 빚진 거잖아요. 그 피로 빚졌잖아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죠. 예수의 종이 되면은 부자 돼요. 성경에서는 부자는 이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지혜로운 종이 있고 어리석은 종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부자가 되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를 주관해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돈 버는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창조자죠. 만유의 부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부유의 창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형상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통제하는 그 통제 속에 들어가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주관하는 그 주관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엄마한테 뭐를 받았든 좋은 걸 받았든 나쁜 걸 받았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저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계 민족이 뛰어난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사람들마다 각기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20억, 뭐 이렇게
그 능력을 받아갖고 나오잖아, 엄마한테. 그런데 이거는 엄마한테 받아갖고 나온 거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한테 길들여진 만큼 예수가 그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부품, 예수를 많이 모신다고는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모신다는 말은 그분의 통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분량을. 그분에게 통제를 4배 있게 받으면 4배 있게 받은 만큼 그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부자 만드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결자 해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오면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한다니까 예수가 돈 준다는 소리. 물론 돈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한 번 주고 나면 그거 다 쓰고 나면 또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음 없이 생기는 축복을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다음 없이 부여를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종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다음 없이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서운 그 원칙이 있어요. 예수가 한 거는 예수가 한 거고,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예수가 한 것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했다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감사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다녀야 돼. 예수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고. 그래야죠. 예수님도 그것도 이제 자기 영업이거든요. 자기 명예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앞으로 와서 부자 될 거 아니에요. 지구의 모든 가난을 몰아내야 돼요. 가난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덮친 세상은 가난 마귀한테 시달려요. 시달리는 세계는요, 거의 사람들이 해먹을 거 없으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떼강도, 날강도, 떼도둑, 날도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도 이제 사람을 살인해갖고 돈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몸을 팔러 다니고요. 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부자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부요를 흉기로 삼지 않고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부요는 사랑의 도구가 되지 흉기가 되질 않아요.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창조 경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 경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잠언서 8장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8장 18절인데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재물 얻는 능력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엄마 뱃속에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는데 예수님의 그 정체를 밝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여 썼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궁유를 얻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예. 그 엄청난 은총이죠. 그분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빛이 비춰지면 모두가 다 그 빛을 얻어가지고 창대한 자가 되는 거죠. 창대한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해야 돼. 그 나라가 살아요. 그게 이제 그 자본주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면은 해결돼요. 인간적 방법으로 세상 꾸리지 말고. 그 이제 예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세상. 우리는 예수에게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예, 그 피로 용서받는 속죄의 빛도 지고 은혜의 빛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우리 몸을 바쳐가지고 그분에게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종이 된 세상은요, 다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실험정신을 버리자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갖고 예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실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 삼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온 세상 인류가 다 각각 다 예수는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이셔가지고 다 부자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다 부자로 만들면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그 빨갱이 세력 있죠. 그 빨갱이 세력들이 가난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세력이요. 가난마귀의 그 선봉대도 되고 가난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그 강도 같은 군사대들이에요. 그것들을 풀어가지고 인류를 가난 속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때려부시고 누구든지 예수와 결합만 하면 부자가 되거든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러니까 예수가 부자고 우리 인간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가 부자가 돼요. 그는 창조자니까. 창조자는 무한히 창조해내는 분이니까 부요 창조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그분이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빚준 자잖아요. 그 빚을 받아서
예, 그 빚대로 이제 그 일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갚아야죠.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 몸을 바치는 것이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종살이하면 우리는 영원한 부자가 돼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이제 종에서 자유를 줘서 친구라 하죠. 예. 그래갖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건데요. 그를 축복해 달라고 하고 빨리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그 남북 빨갱이 제거하고 중공 빨갱이 제거하고 이 지역의 빨갱이 세력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들은 가난마귀의 전이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제거하면은 이 동북아도 예수와 결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부강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도록 하려면 이 나라도 대통령이 예수님을 섬기는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예수께 충성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건 다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주셔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가난마귀 손에서 건져 달라고 우리가 오늘 또 간절히 예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